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세상인데,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나 또 조그만 방심하면 뜻밖의 방심한 것 조그마한 일이 큰 일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수정해야 된다든가 삶 전체가 뒤바뀌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참 한국 의학계의 큰 성자로 취급받았던 장기려 박사.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인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인데, 6.25 전쟁 동란이 일어났을 때 이거 며칠 안에 금세 끝날 거로 생각하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한에 잠시 피해 왔는데 영구 분단될 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기려 박사가 평양도 자주 드나들면서 북한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셨던 훌륭한 장기려 박사. 삶 전체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 잠시 한번 만일 그때에 이 나라가 영구 분단될 줄, 이렇게 60년이라는 세월이 긴 시간 동안 분단될 줄 알았으면 안 오셨거나 가족들 다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어떻게 혼자 내려왔겠어요? 그렇게 이산가족 가슴 아파하는 거, 지금 이산가족들 아직도 못 만나 가슴 아파하는 분들 영구 분단될 줄 알았다면 누가 그랬겠어요? 다 같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조그만한 뜻밖의 문제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수정하거나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가려고 생각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사람은 누구나 어디를 살더라도 자기가 기억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에 긴 인생 여정 동안 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신림동 살이란 꿈에도 못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신림동 쪽으로만 와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신림맨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계획했는 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뜻밖의 조그마한 일로 전체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델로 가려고 하다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는 예정 행로를 바꾸어서 세겜이란 지역을 통과하다가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아주 좋고 짐승들 키우기가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아주 멀지 않는 곳에 세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부유하고 상업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으니까 여기에 당분간 좀 머물면서 목축을 가축을 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성 부근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아마 세겜성에 머물렀던 기간이 한 8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 머물렀죠? 8년. 그리고 숫곳에서 2년, 근데 한 8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전부 장성했으니까 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들에 나가지고 양치고 또 소, 나귀, 낙타 이런 짐승들을 키우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업이 양치기니까요. 베두인 족속들이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고 나면 주로 보면 여자분만 남잖아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여자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딸 디나. 이 디나는 요셉의 위에였으니까요. 이 당시에 지금 디나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17, 17세로 보는 것이 거의 전통 학설입니다. 그럼 17세 소년은 전부 뭐 범 같은 오빠들 전부 이런 사이에 있고 전부 남자만 있는데 외동딸, 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양치기 하러 가니까 디나는 심심하고 같이 놀 오빠도 없고 짐승밖에 없고 이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세겜성에서 이제 세겜성이 멀지 않으니까 외곽으로 한 번씩 야외에도 나오고 뭐 놀러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 보니까 옷이 너무 멋있어. 여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뭐예요? 옷이잖아요. 야, 멋있어. 머리 스타일도 아주 멋있어.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와서 춤추고 뭐 이러는데, 야, 이게 요즘 K-팝이 전 세계를 석권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니까 야, 참 자유롭고 좋다. 왜? 세겜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화장법이 발달했는데 화장도 아주 좀 우리 말로 하면 이거 야리끼리하다 할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주 야식끼리하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장을 아주 화장법을 멋있게 하니까 17살 된 디나가 마음이 쿵덕쿵덕하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 넌 뭐니? 아, 나는 우리 아빠가 야곱인데 저 들판에 나오고 형 오빠들 다 양치기 하러 가고 딸은 나밖에 없어. 우리 성내 놀러 와봐. 이렇게 해서, 이건 순 내 상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나 이 상상이라도 이게요 근거 있는 상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디나가 세겜성으로 가서 사귀기를 시작했다. 아마 이제 여자친구들 생기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들 오는데 다른 족속에 싱싱한 처녀가 하나 오니까 세겜의 총각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당연한 거겠죠. 이쁘고 생기발랄하고 또 이게 양치기의 딸이니까 건강할 거고 건강미가 넘치고 이쁘고 아주,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만은 얘 누구냐? 오빠. 이렇게 소개돼서 세겜성의 추장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하고 이제 서로 교제가 시작됐다. 첫 번만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어쨌든 디나가 세겜성을 들락날락한 건 틀림없어요. 그랬는데 세겜이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딱 보니까 디나가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디나에게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법칙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려면은 부모가 미리 서로 보고 그 다음에 좋다 허락해야 결혼이 시작되는데 금세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정혼한 사이를 가져야 돼요. 1년 기간 동안 정혼을 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혼. 1년 기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데려오려면은 뭘 주고 온다 그랬죠? 결혼 지참금 제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지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혼한 사이였더라.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다 생략하고 세겜은 세상 사람이니까 디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걸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세겜이 결혼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제 사건이, 그러니까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난 뒤에 아무리 그렇지만 좀 좋아하는 사이인 관심은 있었는데 성폭행 당하고 난 뒤에 디나가 막 엉엉 울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아빠, 오빠 뭐 이래 되지 않아? 그래 안 됐겠어요? 틀림없이 그래 됐을 거예요. 이제 집안이 벌컥 뒤집혀졌다. 집안이 벌컥 뒤집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오빠들 사이에도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불같이 화내는 오빠도 있을 거고, 차분하게 어떻게 된 거야, 너가 행실이 나빠서 그렇지, 뭐 조심하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는 오빠도 있는데, 레위와 시몬은 불같은 성격의 과격파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을 찾아가지고 네가 이미 내 동생을 성폭행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대신에 결혼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안 믿는 족속하고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남자의 표시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 쪽에서는 볼 때 이제 성폭행 했으니까 딸을 주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딸을 주면은 저 많은 양들과 낙타, 소, 말들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세겜은 자기 성중에 있는 자기가 이제 추장의 아들이니까 전부 사람들, 남자들 불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꿰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딸 절러주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자. 땅도 넓으니까. 그러면 저쪽에 있는 많은 양들하고 많은 지금 그 재물이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이 자기들 것으로 올 수 있다. 한 집에 양이 한 30마리, 100마리 돌아올 수도 있고 저 양이 많으니까 서로 이제 교제한다. 동물들이 많이 오는, 우리를 아주 쉽게 하면 돈 들어온다는 욕심으로 그러면 할례하자. 레위와 시몬은 처음부터 이 족속하고 이걸 죽일 계산으로 할례를 하고 고통스러울 때 다 죽이겠다는 계산으로 그것을 제안한 것.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할례라는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배워서 하는 거 뭐 설명을,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포경수술 이러면 금세 알아들을 건데 뭐 복잡하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아요. 포경수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포경수술 해라 이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에도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은 커서 남자일 경우에 성인이 돼서 하면은 이게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곪지 않도록 마이신도 맞아야 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옛날에 뾰족한 돌로 소독이 어디 있으면 그냥 표피를 잘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3일 되면 붓거든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 다 하잖아요. 이거 지금 특별한 것을. 그 포경사람 막 지금 할 그때에 레위와 시몬이 와가 밤에 숨어가 기습해가 밤에 저녁에 아프니까 전부 끙끙거리는데 와가 다 죽여버려. 남자는 다 죽여버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할례 받으라, 하나님 백성 된다 해놓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리고 여자들은 다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짐승들 다 가져와가지고 둘이가 못 가져오니까 12지파 형제들이 다 동원돼가 오히려 그 집에 있는 거 다 훔쳐와 버렸다. 그러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집안에 하나님 이름 대놓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용했고, 두 번째는
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사람들하고 세겜성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친척이에요. 사돈, 팔촌, 친척이 다 걸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가만히 있겠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뭐냐면, 그러면 그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한 것이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메시지는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교훈 첫 번째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못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옳으니라, 귀하니라, 맞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이렇게 돌변할 줄, 야곱이 자기 자식인데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 디나가 그 성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말을 못해요. 이거 왜 말을 못하냐? 말 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한다. 이제 고민돼서 병원에 정밀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뭐 혀가 이상하게 생겼느냐, 입 안에 또 혹시 입의 구조가 이상하게 생겼느냐, 아무리 조사해봐도 정상이다. 그리고 상담을 해봐도 이 아이는 정상인데 말 귀는 알아듣는데 말을 못한다. 병명이 나온 게 뭐냐면 아이인데 스트레스 받아 그렇다는 거예요. 애가.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캐나다의 생리학자 셀리 박사라는 사람이 처음 썼는 용어입니다. 물리학의 개념이 신체에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나온 말이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출판사에서 셀리 박사에게 그 스트레스가 뭔지 좀 책을 하나 씁시다. 그래서 셀리 박사가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 페이지가 500페이지 가까이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뭔가를 썼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출판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대중성이 없다. 그러니까 박사님 아주 소책자로 만들고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줄여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책을 줄여가지고 30페이지로 스트레스가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더 줄여달라 하니까 셀리 박사가 그러면 책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했는 내용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개를 보면, 강아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 있죠, 개. 이제 좀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좀 큰 개도 있을 것이고, 개를 보면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왕왕왕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개가. 어떤 사람이 이 개를 끌고 오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왕왕왕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끝부터
머리까지 공포감이 오면서 저 사람 왜 개를 데리고 다녀? 막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엽다고 하고 안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요거 귀엽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도요, 서로 이렇게 보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뺨도 대고 서로 이러면 스킨십 이런 거 되지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와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성추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셀리 박사가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 인간 마음가짐에 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요, 좀 아파트보다는 조금 마당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한번 평생의 소원인 진돗개도 한번 키워보고 이러면 좋겠는데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다른 식구들이,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1대3으로 완전히 이거는 올라가면 항상 반대표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도 한번 키워보고, 개를 데리고 산으로도 야산데도 한번 올라가면 이런 좀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3명이 절대 안 돼. 이래 되면 혼자 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기 자신의 삶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다. 목표물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논리적이고 여자분들은 감성적이에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깨닫는데요, 60, 70 가까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은 그건 시학점이래요. 또 반대로 아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영감님 일생 동안 그래도 참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제 여자분들이 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기독교 정당 만든다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정당 만든다고 야단해요. 나는 절대 반대예요. 진짜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수가 299명인데 우리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이 120명, 가톨릭 나가는 사람이 70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20명, 70명이면 190명에 299명 중에 190명이 예수 믿으면, 바르게만 믿으면 이 나라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따로 정당 안 만들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바르게 양심적으로 민족 앞에, 세상 앞에,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다면 여러분, 이거 뭐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기독교 정당 만들면요, 절당도 나오고요, 이슬람 당도 나오고요, 온갖 당들이 다 나올 판인데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이메일 뭐가 참석하라. 난 절대 반대. 왜요? 예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레위와 시므온은 속여서 취하기는 하고 사람을 죽인 엄청난 사건에 이들이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시므온 지파는 전쟁할 때마다 맨 앞장섭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대요. 네.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레위 때문에 온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기독교가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기독교 자체가 능력의 역사고, 기독교 자체가 생명과 기도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천만에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지금 세겜성에 일어난 이 사건은 자기를 너무 몰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몰라,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대원 대학원생들 요즘 수업을 가르치면서 레포트를 써오라 했는데 그 레포트 중에 열흘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 제목인데, 전도왕에 대해 책 제목인데, 이 사람은 1년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요. 젊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나는 쉬지 않고 전도하는 전도 자체를 즐긴다. 두 번째, 내 마음속에는 예수의 끊임없는 은혜가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하는 열정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전도 대상자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A, B, C로 나눠가 이분은 기도해요. A에 해당하는 분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다가서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B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사람. C는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는 이야기 아니고 더불어 삶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이야기, 좋은 것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반항적에서 이쪽으로 쭉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도 부정도 안 한 상태에서 있으면 다음에 마음이 열리도록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대단해요. 한 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은 해야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4년 전부터 우리 교회 남성구역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 남성구역을 이제 2012년도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준비로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유 목사님 보고 전국교회를 한번 리서치를 해봐라. 이 남성구역이 제대로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되는 데가. 또 그러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잘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남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남성들에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다. 왜? 다 바빠서.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른다. 교회는 오는데 교회가 뭔지 잘 모른다. 주일날 한 번씩 교회는 오는데
죽어 천국은 어떻게 가며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 모른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잘 모른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 한 번씩 교회는 오는데, 예전에는 주일학교 때부터 잘 양육을 했지만 지금 주일학교가 어느 교회나 줄어들어가고, 청년이 되고 난 뒤에는, 예전에는 청년 딱 되기 전에 졸업하면은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분반 공부라도 자기가 가르치면서 믿음이 자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지가는 시대가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명문교회뿐만 아니라 전 한국교회에 지금 큰 문제로 등장했는 거예요. 이게요. 남성구역이 없다. 그냥 여성분들은 다 계속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걸 하면서 하는데 남성구역은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회가 거의 와해 직전에 와 있어요. 내가 아는 우리 목사님 교회 한 분은 한 6, 70명 모이는데요, 목사님 혼자 새벽기도해요. 사모님 어떨 때 같이 가가지고 문 열으면 아무도 없으면 문 닫고 그냥 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좀 크다는 교회 보면요, 전부 새벽 예배 교육관 한 구석쟁이에 앉아가지고 몇 명 해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앉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처럼 본당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이 지역에는요 유일하게 명문교회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해요. 아멘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새벽이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이게 영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새벽에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 충영 선교교회가 이민교회인데 세상에 새벽마다 찬양대가 서가하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 이야, 이민교회에서 과연 새벽 찬양대가 가능한가 하니까요, 가능하대요. 우리는 이민 와가지고 남은 생애는 예수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다. 그 장로님 몇 분들이 그래가지고 새벽 때마다 찬양대 서가 하고 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찬양대 서는데, 거기는 새벽에요 이민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교회는 새벽에 수많은 사람이 새벽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격을 받아가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랬더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지금 새벽 이슬 찬양대가 세워진 이유가 그래 대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레에 새벽에 본당에서 하는 교회도 없고 이 둘레에 새벽 찬양대 있는 것은 명문교회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고 능력의 역사예요. 남성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자면 편하게가 이거 그대로 내려앉는 한국교회에 지금 가라앉는 배와 같이 바다에 똑같이 하면 우리도 귀찮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깨워놔야 어쨌든 모여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모여야 훈련을 시키고 모여야 하는데 남자들이 안 모인다. 지금 겨우 구역 예배하자면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낮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거 되는 방법이 없냐 고민하는데,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요즘 미국 교회도 거의 다 비실비실한데 이 교회만 계속 성장하고 야단이야. 강사로 가세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새벽에도 굉장히 많아 기도하고 막 요란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남성구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이런다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성구역이요 매 힘들고 이민생활에 하도 힘드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새벽에 남성구역은 다 새벽기도하러 나온대. 금요일날 자기 구역은 금요일날 와서 새벽기도하고 금요일만은 새벽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자기 구역 식구들 모여가 큐티하고
붙들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포옹하고 헤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다 비실비실한데 이 교회만 살아가지고 계속 막 대단해 세계 선교하고 어마어마한 일하고, 지금 지난번에는 인도에 가가 막 온 교인의 몇 프로가 인도 가가 막 전도하러 가고 살았어. 야단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를 할 겁니까? 살아난 교회를 할 겁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나도 직장 생활 해봤고 하지만, 그러나 이대로 그냥 똑같이 해버리면 우리도 가라앉고 있는 한국교회의 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해보니까 새벽 찬양대가 살아있으니까 외부에서도 안 보이는 다른 분들도 와가 지금 새벽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어렵더라도 다시 처음 받았던 열정을 해서 살아나야 세계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있고 모여야 뭔가가, 모이기를 힘써야 뭔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2012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젊은 층들은 왜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왜는 주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다시 기도하고, 저는 우리 남성구역이 살아남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새벽이슬 찬양대가 살아있는 것처럼 뭔가를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